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원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만큼 타락했음을 경고하고 있고, 또한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경고를 새롭게 하시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옹이를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옹이는 무엇이냐면 물을 따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이 좁아지는 그런 자기를 말하는 건데, 그걸 사서 하시드문으로 나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원로 몇 명과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너희에게 이곳에서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곳입니까?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 하였을까요? 그곳에선 나를 버리고 나를 불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서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자는 누구였냐?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도벳이라고도 불렸는데, 바알 산당이 있는 곳이 바로 도벳이었고, 또한 그곳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산채로 태우는 행위를 그곳에서 행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바알이라 얘기하지만 원래는 인신제사는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몰렉신을 섬기던 것을 다 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부활시켰냐? 므낫세 왕이 다시 그걸 부활시켜가지고 그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가 누구의 피냐? 바로 제물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의 피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의 폭정과 아니면 착취를 통해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두 가지 다 의미가 가능한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따지면 아마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아이를 잃었던 부모의 마음이나 아니면 제물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피를 가리켜서 무죄한 자의 피다라고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합니까? 이곳을 도벳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하지 않고 나는 죽음의 골짜기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고 명명하시니까 적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시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로 갔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내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쌓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가지고 시체를 다 버립니까? 도벳이라는 의미는 불 피우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로 딱 명명하고 나니까 자기 백성들의 시체가 거기 쌓여서 시체를 태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전에 하시드문으로 가라 그랬지요. 옹이 그릇을 가지고 그것에서 버리고 그것을 태우는 장소가 도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너희가 쓰레기처럼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려가서 너희가 이곳처럼 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에워쌌는데 1년 한 6개월 정도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근도 있고 역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야,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를 잡아먹고 자기 아이를 숨겨가지고 재판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비참한 일들을 행하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르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레미야가 이 옹이 그릇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원로들 앞에서 이 옹이 그릇을 팍 깨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릇이 원상태로 되었으면 깨지면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절대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되기를 거부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죄를요, 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다 말끔히 없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듣고 귀가 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여러분,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지십니까? 아, 이 하나님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금이 저려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그냥 글자를 읽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바로 회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혹은 즐기면서 짓는 죄악들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두렵고 떨린 하나님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돌이켜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회복되어 사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